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갈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서 강의 5번째 시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필리핀 다녀오느라고 이제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전도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원래는 강의 시리즈적으로 이제 쭉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가려고 했으나 만약 겹치거나 아니면 또 뭐 더 다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건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요일 날도 다뤄야 될 부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도서의 강의에 분명히 제가 버킷리스트로 다뤘지만 여러 가지를 또 다뤄야 되다 보니까 혹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그 죽음에 대한 것 이후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범사의 기한이 있다 이렇게 있고 하다 보면 이 구절 안 다루지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만 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 시간. 모든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요. 시간을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잠을 정복할 수 있었다면,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일 수만 있었다면
더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란 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다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참 재미난 게 있었어요. 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간이 있고 천하만사가 시간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다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목욕탕의 그림인데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재미난 그림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 목욕탕에 재미난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 때가 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때가 있죠, 또. 사실 진짜 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생명이 있으면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 때는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이뤘으면 떠나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절부터 쭉 여러 가지 9절,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들을 뜯을 때가 있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잡초 같은 것도 죽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요. 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쁨만 있기를 원해요. 근데 기쁨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혹시 영화 애니메이션인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아이 조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 레일리라고 하는 라일리인가요? 너무 오래돼서 그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레일리인지 라일리인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기까지 그 안 속에 그 라일리 또 레일리라는 아이의 안 속에 감정들이 있어요. 슬픔이, 기쁨이, 뭐 버럭이, 뭐 여러 가지 5가지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르게 그 기쁨기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속성이 기쁨인 거예요. 또 슬픔이는 어떤 걸 자꾸 슬픔을 담당하는 거고 화를 담당하는 건데 이 기쁨이가 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라일리는 늘 기쁘기만 해야 되니까 밝고 우울도 하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화를 뭐 보신 분도 있고 이제 보시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제가 스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걸 보게 되면 때로는 그 울면서 슬픈 감정을 그 속에 너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답답할 때 울음과 동시에 그 마음에 해소가 되면서 행복을 느껴지는 그런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 역사요. 슬픈데 기뻐. 되게 울었는데 되게 시원해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기쁨만 있을 수 없구나. 또 심지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왜냐? 그 2가지가 균형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뭔가 다 잘 될 것만 바라요.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탄생했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봐요. 심어야 됩니다. 근데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둬야 될 때가 있고 계속 인생은 그 반복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말할 타이밍을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눈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라고 하죠. 내가 지금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면서 잘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 말 잘한다 그러고 그거를 잘 못하면 눈치 없다 뭐 혼나거나 이렇게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때라는 게 있어요. 시간.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때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보면 도와달라 하잖아요.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때라는 게 중요합니다. 있어요. 시간이. 그리고 어떤 것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그것을 견뎌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자기 힘으로는요 40살까지 막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육도 받고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포를 구출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혈기로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됐어요.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러고서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80세 40년이 지난 그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십니다. 그리고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잡기까지 또 열심히 준비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름 부어졌잖아요. 이미 2대 왕으로 예루살렘의 2대 왕으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그때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썼으면 만약 골리앗 잡았을 때 바로 사용했으면 사울왕처럼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십니다. 미친 듯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기기 시작하고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정말 비굴하게 살아남기도 하고 그때가 지나고 나서야 왕의 면모가 됐구나. 너가 왕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있답니다. 그죠? 아이들은 어떤 때가 제일 좋아요? 10대 때가 제일 좋죠. 물론 50대 때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대 때 제대로 공부하려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10대만큼이나 20대 30대만큼은 팽팽한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또 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경의 인물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때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간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막 거스를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마치 모세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낼 거야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뭐가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돌아가게끔 이 세상을 만들어놨다가 때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아멘. 만약 이러면 오해하면 전도사를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야 다 결정됐네. 하나님 인생 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나님 이미 내 인생을 다 알아서 결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여기시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야 우리가 자유일지 줬다며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말해주는 것이 11절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 때 행복도 다르죠. 물질을 다 갖고 다 권력도 가져요. 물질도 가져요. 그랬다 한들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걷어가 버리시면 내가 돈에 한 1000조가 있다 한들 오늘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것도요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한계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걸 두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보세요.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사실 가장 행복함입니다. 다른 거 할 때도 행복해요. 근데 잠깐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우리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붙들려진 시간을 살아가면 행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원망이 들 때가 있죠. 통과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해요. 기다리게 만드시기도 해요.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순물이 빠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하는데 그 속에 막 답답하면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치더라도 그때 그 위를 딱 보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제일 깨달았던 사람이, 제일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얘기해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셨던 인물이에요. 12절부터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 방법은 계속 현재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시간은 늘 현재다. 물론 과거도 있고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시간은 흘러가죠. 현재 그 과거도 그때는 현재였어요. 지금 현재도 현재죠. 미래도 나중에 현재가 됩니다. 지금 여기도 그 말이 나와요. 이전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다. 계속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우리 생명이 주셔서 먹고 사는 것들도 기쁘게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까 배고파가지고 햄버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햄버거는 맛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요. 그냥 햄버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먹더라도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배고파서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요. 그죠?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정말 큰 돈이 없을지라도 그래 주어진 것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만 해결되만 돼도 기쁨이고 선물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럼 이 시간이란 걸 왜 얘기하느냐? 시간을 초월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너희 인간들아, 너희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그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 모든 것. 또 우리가 사용받고 싶지만 어떨 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배우는 것. 인생이란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배우는 자세. 경외하는 것을 진짜 의지하는 자세.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이구나. 시간이란 게 있구나. 근데 그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시간의 승리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살고 있는가?
잠언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너의 시간을 여호와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죠? 우리가 계속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시간이나 한계 속에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요. 때로는 근데 이렇게 이걸 먼저 하고 저걸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요. 우리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온 사람 없고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장수로 기네스북에 오르신 배우래요. 프랑스 여배우인데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90세 때 어떤 이웃 사람이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계약. 할머니 내가 매달 4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이 돈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그 집 나한테 주십시오. 알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계약을 했습니다. 90세고 이분이 45살이었어요. 계약을 하신 분은. 그러니까 딱 절반 나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분이 길어봐야 2년 더 계시면 뭐 한 800만 원 뭐 하고 저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이득이겠지. 혼자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10년이 지나도 이번에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 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10살이 됐어요. 20년이 흘렀어요.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120살이 됐어요.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랑 같이 계약하셨던 분이 몇 살에 돌아가시냐면 77세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 여배우는 12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당연히 90살이 됐어야 금방 돌아가실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연장하시면 이거는 뭐 120살은 뭐예요? 130, 150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 90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물론 수학적 계산으로 산술적인 계산으로 맞았을지 몰라요. 90살이니까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120살까지 사실 줄 누가 상상을 못한 거죠. 하나의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걸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 또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를 보면서 제가 배우고 있는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던 것, 또 글로만 알았던 걸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 아, 진짜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을까?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더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요. 막 생사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되게 다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었을 때까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같은 경우로 이렇게 따져 생각해 보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진짜 그렇게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모세처럼 이렇게 훈련되는 그 시간 속에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윗처럼 그 통과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아, 시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지금이 내가 훈련해야 될 때라면 그래, 이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기다려가보자.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여시면 뭐 우리가 제가 요한계시록 그 빌라델피아 교회 때도 얘기했지만 여시면 막을 수 없고 막으시면 열 수 없다는 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주권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계속 고백하니까 부딪히는 게 오는 거죠. 그게 우리 송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했던 실족하는 문제.
근데 전도서의 이 기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가 저는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실족과 이 사이 속에 간격을 줄여가면서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는 시간이에요. 아, 시간을 초월하신 분,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 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내가 비워내고 내려놓고 맡김으로써 내 인생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아까 찬양 나눴던 것처럼 항상 좋은 거 주신다는 게 물질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처럼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야겠다라는 저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 우린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오늘 잠을 자고 못 일어나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텐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시면서, 그리고 내 속에 지금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만약 그 때를 하나님 또 안 일하시면 또 그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걸 배워가면서 아, 진짜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짐과 동시에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욥의 고백처럼 듣기만 했던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주관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시간 속에 그 나를 향하신 때가 있다면 그 때를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그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배울 수 있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잠깐 찬양 나누시고 같이 통성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전주가 길어서 바로 갈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시간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시간이라 하는 건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태초란 시간을 통해서 먼저 만드셨어요. 그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 시간을 넘어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시간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메커니즘 속에는 정말 태어날 때 있고 죽음이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속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여준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창조주시고 고백해야 될 분이고 내가 의지해야 되구나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경외하게 될 줄 알겠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 내가 주어진 그 계획 속에 내가 원하는 시간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넘어져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다윗은요 그걸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어짐 속에 내 계획과 내 방법 다 부딪혀보고 깨진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백할 수 있던 그런 놀라운 대가였어요. 영적인 대가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다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온전히 나의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시간에 초월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온전히 맡기고 저희가 회복하고 나가는 예배를 회복하고 나가는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정말 시간에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 좀 이끌어 들어가시는데 유한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하게 살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40년의 시간 속에 자신이 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아니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쓰셨고 다윗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범사에는 때가 있고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언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주님께 엎드려지고 나가는 주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온전히 묵상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셔서 참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때가 있고 참된 기한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주님 내려놓고 주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복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둠의 터널에서 주님 우리에게 빛의 곳으로 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오니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친밀해지고 나아가는 우리 영성이 더욱더 깊게 알아지는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승리자 시간의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겠습니다. 온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다윗에게 주셨던 그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우리에게도 있게 소망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아버지 그런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야망 갖고 세상 속에 정말 승리하게 원했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 더 우리가 더 갖기 원했던 우리 인생에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그 때를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또는 습관적으로 알고 있던 또는 형식적으로 알고 있던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신앙이 하나님 하나하나씩 조금씩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고백하지만 그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데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우리가 시간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때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정말 어떤 것도 안 된다.